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형제님들 한 구절, 자매님들 한 구절 이렇게 봉독하도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기이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처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사이버 생전님이 덥다고 그랬는데 더워야 정상이죠. 어제 두란노실 딱 들어왔는데 35도 찍혀 있더라고요. 오늘 예배당에 왔을 때 32도 찍혀 있었는데 지금 몇 도 나온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이죠. 여름은 더워야 마시고 겨울은 추워야 마시죠. 그래야 곡식들이 잘 자라고 나무들이 잘 성장하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이 추위와 더위와 이러한 날씨를 든든히 이겨내야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냥 순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잘 성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란다 할지라도 고난과 시련이 오면 넘어지고 또 실족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더운데 덥다 하면 더 덥습니다. 이제 말대로 드는 것처럼 좀 더워도 더운가 보다 하고 어떤 분 말씀처럼 지옥 생각하고 지옥은 거기 뭐 피할 것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환경은 못 바꾸잖아요, 그죠? 이 더운 환경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우리 마음과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좀 바꿔 먹으면 아무리 더워도 그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이 여름 다 갔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다 금방 추워지기 때문에 여름 즐겁게 보내셔야 잘 갑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 후서 말씀을 잠깐 봤습니다. 오늘 사실 서혜정님 말씀처럼 다른 분 여러 개 서 있어야 되는데 또 상황이 또 주님께서 다른 길을 인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월요일 날 요청을 받아가지고 뭐 시키시면 해야죠. 어쨌든 말씀들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반가운 얼굴 놓으셨습니다. 예. 예, 반가운 얼굴 놓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어디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또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체로서의 또 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14절 15절에 보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노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AD 약 68년경에 네로 황제 시대 때 순교를 합니다. 그때 이제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 전서는 AD 약 63, 4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로부터 한 3, 4년 지난 후에 이 둘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내용이 나오는데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 베드로 후서는 어쩌면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유언장을 쓰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보셔도 아마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사세요? 성도님들은 나는 무엇으로 삽니까? 오늘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나는 또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삶의 의미라고 그러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목적. 그래서 이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이 이끄는 대로 가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항해자, 항해와도 같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항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항해하는 배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두를 항구를 출발을 합니다. 항구에 매여 있는 배는 출발하기 위해서 떠나기 위해서 매여 있는 거거든요. 이유 없이 항구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출발하면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목적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배를 띄우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그냥 천국에 보내려고 딸랑 그 목적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시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우리의 삶의 의미, 목적들이 무엇인지. 인생은 몇 번 살죠? 네, 인생 몇 번 살아요? 네? 몇 번 사세요? 인생. 네, 이게 제가 한번은 잘 못 쓰지만 인생이죠. 자, 인생을 몇 번 살죠? 한 번 삽니다. 일생. 인생은 일생입니다. 딱 한 번 삽니다. 오늘 6월 22일, 2022년 6월 22일. 오늘 이 하루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에 딱 하루 있는 날입니다. 그렇죠? 이 두 번 있지 않아요? 딱 하루에 한 번 있는 겁니다. 인생 평생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돌아오지 못할 길을 출발해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뒤돌아갈 수 없어요. 인생은 일방통행이고 왕복표가 없습니다. 네. 그냥 한쪽 가는 게 끝이에요. 계속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멈춘다는 것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것이 멈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단 한 번
단 한 번, 그래서 그 단 한 번뿐인 인생, 그 책을 한번 꼭 읽어 보셔야 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래서 어떤 아이가 엄마랑 함께 그 문구점 앞에서, 장난감 가게 앞에서 엄마가 선물을 사주려고 이제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빨리 골라, 빨리 볼로 집에 가야지. 근데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데 못 고르고 있으니까 엄마가 막 뭐라고 하죠. 빨리 안 고르고 뭐하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동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살 수 없어요. 다 많이 사고 싶은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밖에 고를 수가 없어요라고 안타까운 푸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에게든지 딱 한 번 주어지는 길입니다. 여기에 제일 어린 이혜리부터 시작해서 형님이 제일 나이 많으신 거예요. 60대 이상 어쨌든 약 60살 차이가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누구도 두 번 갈 수 없습니다. 한 번밖에 갈 수 없는데 과연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 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 떡은 뭐예요? 육신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육신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주님이 받은 시험 내용들이 나오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나옵니다. 사람은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자,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어떤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일명 사람들이 말하는 수제자, 으뜸되는 제자로서 어쨌든 앞장서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3년간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또 어떤 면에서 신앙의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는 이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게 무슨 제자냐?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그 어린 계집종 앞에서 나 몰라. 이것을 3번씩 반복한 내가 뭔 제자를 하겠다고 그러겠느냐 하면서 푸념하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한테 나 이제 고기나 잡아먹을란다. 내가 고기나 잡아먹을 팔자지 무슨 사람 낚는 어부야. 말도 안 되지. 하고 이제 갈릴리 바다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그 유명한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스토리.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믿음 떨어지지 않길 나는 기도한다. 사단은 너를 밀가부로 달려고 막 까불려고 하는데 나는 기도할 거야 너를 위해서. 주님 실제로 베드로를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젊은 다혈질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AD 63-4년에 베드로 전서를 써요.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소망에 관련된 소망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 1장에서도 또 5장에서도 3장에서도 2장에서도 그때 당시에 수신자들이 가난하고 힘없고 그 종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아시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흩어진 그 나그네들을 향해서 쓴 편지거든요. 거기 보면 부자하고 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노동하고 저녁에 교회 와서 떡과 잔을 떼고 주일날 한 번씩 모여서 어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전서를 쓴 겁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향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3-4년 후에 이제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막 거짓 선지자 등장하고
주님이 오시면 어디 있어? 이 세상은 계속 돌고 있고 예수님 오신다고 말하는데 말도 안 돼. 그 예수님 언제 오시긴 뭘 오셔. 어떤 그러한 잘못된 말들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거기 말씀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내 장막을 벗어날 날이 가까웠어요. 이제 곧 주님 앞에 갈 거야. 근데 가기 전에 너희들이 꼭 해줄 말이 있어 하면서 쓴 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11절 말씀까지를 봤어요. 거기 보면 특별히 생각해야 될 단어들이 나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아까 그 8절, 9절, 10절, 11절에 가보시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앞에 보면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8가지 덕목이 나와요. 이런 것이 있으면 흡족하다. 흡족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이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은 뭔 표현일까요?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 안 입고 그냥 육신적으로 살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일까요? 그 표현은 아니잖아요. 넉넉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열렬히 환영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천사들이 미미 가 있는 성도들이 열렬히 환영한다는 것이죠. 뜨겁게 어서 오라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하면서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무서운 병. 난 이 병은 걸리고 싶지 않아. 사건 사고 말고요. 화상은 사고예요. 화상 입은 건 병이 아닙니다. 사고입니다. 데이는 거. 그거 말고 몸에 아픈 병. 암. 나는 암 걸리기 싫어요. 또 이건 걸리기 싫어요. 전염병이요? 우리 몸에 많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암에 걸리기 싫으면요 항상 기뻐하고 살면 돼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세상에 말해도 기뻐하는 사람은요 엔돌핀을 치솟고 사는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어요. 스트레스와 불평과 원망과 짜증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게 어차피 우리 몸에는 다 암세포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암세포들이 돌아다닌대요. 의학적인 사람 의사 선생님들이 세포가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그것이 한쪽에 딱 정착해 있으면 그때부터 거기서 이제 암세포가 자란다라는 그런 설명들도 하시는데 암 걸리기 싫으면요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걸린 암도 나아요.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인데 질병에 걸렸는데 처방이 없어요. 3개월, 6개월 처방이 없거든요. 근데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런 간증들을 하잖아요. 감사를 시작했는데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암이 도망간 거예요. 이건 이제 치료약이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면 돼요. 그만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걸려도 약이 없어도 그게 약이래요. 그 감각이 없는 병 들어보셨어요? 감각이 없는 병. 우리의 몸은 영혼, 몸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죠?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죠. 이거 전부 다 무감각 병들이 있어요. 맞나요? 이거 3개 다 무감각 병들이 있어요. 몸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이 있어요. 칼에 찔려도 아픈지를 모르는 병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의학 용어로
이왕용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칼에 이렇게 찔렸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피는 나는데 아픔을 못 느끼는 그러한 병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고통을 느낀다는 건 감사하는 요건 중에 하나예요.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건요. 그건 불평할 조건이 아니고 감사할 조건이에요. 때때로 한번 나 얼굴을 탁 한번 때려보세요. 아 아파. 그러면 감사하면 돼요. 이게 감사할 거예요. 이게 못 느끼면 빨리 죽어요. 배가 아프고 막 맹장이 왔는데 못 느껴봐요. 턱이 터져버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흔히 말하는 이제 몸에 걸리는 감각이 없는 병이 뭐예요? 나병 환자라고 그러죠. 나병. 흔히 말하는 이제 문둥병, 살이 막 뭉개지고 해도 전혀 아픔을 못 느끼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병이 있고, 그다음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 무감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혼은 자, 이 몸이 나예요, 혼이 나예요? 진짜 나는 누구예요? 네? 진짜 나는 누구예요? 제가 이게 저예요? 이게 접니까? 자, 눈이 보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눈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눈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저기 눈은 볼 수 있는 도구예요. 실제는 몸은 중요하죠. 육체가 있어야 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니까. 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거든요. 원래 이게 구분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한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영과 혼과 몸은 구분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 혼에 느끼는 무감각, 이건 뭐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치매라고 하는 병.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죠? 집에 출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누구신지 우리 집에 왔어요? 나가요. 아들 보고 아저씨 누구예요? 이게 혼이 걸리는 질병 많이 지금 다 있잖아요. 치매 환자들이 많습니다. 누군지를 잃어버린, 어릴 때로 돌아가면 아기가 돼버리는, 완전히 그러한 것이 이제 혼에 관련된 질병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은 뭐예요? 영에 관련된 질병, 영적인 무감각. 이건 뭘까요? 네, 이건 뭘까요? 이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영에 대한 무감각. 그건 뭘까요?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감각이 뛰어나십니까? 예민하십니까? 잘 살고 계신가요? 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잘 살고 계십니까? 이 영의 무감각은 육신은 배가 고프면 밥을 찾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잠을 잡니다. 본능이에요. 그렇죠?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그렇죠? 더러우면 씻어줘야 되고, 그게 이제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주 예수님을 1대1로 정확히 만나셨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정말 내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영적인 본능이 생깁니다. 영의 본능이 생겨요. 거룩한 본능. 육의 본능이 있는 것처럼, 육의 본능이 있는 것처럼 영의 본능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영의 본능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 영의 본능이 시작이 됩니다. 영의 생명이 시작이 돼요. 생명. 생명은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생명입니다. 죽어있는 건 생명이 아니에요. 자랄 수도 없고 반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심으면 살아있는 씨앗은 어떻게든지 땅을 뚫고 나옵니다. 네, 말씀 시간에 자주 응용하시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송사리를 할지라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요. 죽어있는 것은 아무리 큰 물고기도 둥둥 물결을 떠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죠. 세상 풍파에 떠나려가면 영적으로 힘이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힘을 잃어버려도 잃어버린지를 몰라요. 마치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 깎였는데, 그죠? 머리카락 다 밀려버렸는데 머리카락 가지고 장난치다가 밀린 거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내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야. 이렇게 드릴란데 얘기하면 되잖아요. 굳이 왜 머리카락을 비비 꼬고 묶고 막 그 얘기를 뭐로 해요? 할 필요도 없죠. 근데 왜 그래요? 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과 의지로 그러다가 결국은 머리카락을 깎여서 깎인 줄도 모르고 거기 보면 머리카락이 밀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삼손은 떠난 줄도 알지 못한 채 내가 전과 같이 힘을 쓰리라 했는데 힘은 무슨 힘이 쫙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두 눈을 뽑혀가지고 이제 그 큰 맷돌을 가는 거기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그 유대했던 삼손이 하찮은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과정이 나오죠.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은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분명히 거듭난 사람인데 말씀을 안 읽어도 잘 살아요. 기도를 안 하는데 별일이 없어요. 네. 분명히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안 읽어도 잘 살아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잘 살아요. 잘 살고 있는 건가요? 그런가요? 이게 영혼의 무감각 질병이에요. 혼은 치매인데 영적인 무감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갈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없어요. 외침이 사라졌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가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기근을 보낼 건데 곡식이나 양식이 없는 기근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 바닷물에 빠졌는데 목말라 죽어요. 바닷물에 빠졌는데 목말라서 죽는데요. 왜 그죠? 다 물이잖아요. 근데 먹을 수가 없어요. 짜져요. 더 짜요. 엄청 많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메시지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엄청 많죠. 근데 정말 거기에 생명의 말씀, 생명수, 생명의 양식. 여러분 집회날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이거 그냥 수요일, 금요일, 주일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생이 주일학교 1시간, 학생이 1시간. 어떤 주일학교사가 그러더라고.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30분 말씀 가지고 일주일 살아야 돼요. 어떻게 30분 말씀 듣고 일주일을 살아요. 그죠?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주일학교 나오는 것만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죠. 매일의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교제, 관계. 이 관계가 끊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왜 나 모른다고 부인했어?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어떻게 3년 동안 나를 따이면서 그 장군이 칼 들고 위협한 것도 아니고 그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어?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주님이 뭘 회복시키셨냐면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관계.
일도 중요한데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가 회복되면 일이 잘 돼요. 관계가 먼저 회복이 잘 되면 일이 잘 됩니다. 근데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나는 정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기도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정말 기도 시간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 볼 때 송이 꿀보다 더 달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 말씀을 매일 너무 좋아서 매일 읊조립니다.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하나님 말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한 갈급함, 갈증이, 목마름 나에게 없다면 나는 지금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쩌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기에 아까 그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8절과 9절은 두 부류로 나눠져요. 여기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베드로후서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들 수신자들 가운데에서 8절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9절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8절에 속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이것이 뭐예요? 5절, 6절, 7절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있으면 주님을 알아가고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되겠지만 이런 것이 없으면 이건 맹인이야. 앞을 못 봐. 멀리 볼 수도 없고 또 중요한 건 죄가 용서됐는데 죄가 다 깨끗해져 버렸는데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려. 내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은지를 잊어버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구원받은 연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농도는요. 갈수록 진해져 갑니다. 여러분 연해져 간다는 비정상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강도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 사랑의 농도는 진해져 가요. 그 사랑을 떠날 수가 없어요. 누가 떠나라고 밀어내도 못 간다고 앙탈하면서 붙들고 있는 거야. 나 주님 절대 못 떠나. 다 버려도 주님 버릴 수 없어. 게임도 안 해도 좋고 TV도 안 봐도 좋고 세상 거 다 버려도 내 주님 버릴 수는 없어. 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기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여기에 반복된 단어가 나와요.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서신서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 인사예요, 대부분. 근데 여기 인사를 보면 재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많을지어다. 어떻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은혜가 끼친 나의 평강, 이것은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깊어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베드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 말씀. 베드로 배운 게 없잖아요, 사실은. 성령 오순절 이후로 엄청나게 변하잖아요. 다음에 3절에 다시 한번 나와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게 뭐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게 뭐죠?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그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뒤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므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될 때 그 4절 이후에 보시면 우리를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신의 성품이에요. 어떤 번역서에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엄청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먼저 거기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된다. 고린도서 6장 14절 이후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물과 기름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함께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구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건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린 죄를 지을 거예요. 지을 수밖에 없어요. 본질이 죄덩어리니까 죄를 피할 수도 없어요. 근데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이것을 피해야 돼요. 정욕은 덤비는 게 아니에요. 친구야 게임방 가자면 나 거 게임방 가면 게임 안 해. 그게 아니에요. 게임방 안 가야 돼요. 그게 피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대적하고 사단은 대적해야 되지만 이 육체의 정욕은 우리가 대적해서 못 이겨요. 성경은요 정욕에 대해서 한 번도 정욕과 싸우라는 말씀이 없어요. 정욕을 피하라 그랬어요. 젊은 자들아 정욕을 피해라. 그게 피해야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썩어질 거. 세상은 다 썩어질 거예요. 오늘 하루 남긴 게 뭐예요? 오늘 하루 24시간 아침부터 출근해서 오늘 하루 사셨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남긴 게 뭐예요? 내 인생 50년, 40년, 30년, 20년, 10년, 60년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금 살아온 60년의 인생 속에 제 55년인데 55년의 인생 속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남겨드린 게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남겨진 게 뭔지. 내가 얼마만큼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해 살아왔는지, 아니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도 즐기면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도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삶은 아닌지. 결코 같이 갈 수는 없어요.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했어요. 8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생각나게 하려노라. 그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이에요. 이제 곧 떠날 거예요. 그리고 떠나야 되는데 15절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자기의 삶에 주님을 보고 들은 간증을 그 위에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정신 좀 차려라. 세상 마지막 시대가 다가왔는데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얘들아. 뒤에 3장에 가면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3번씩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3번씩이나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을 향해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는 법 또한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죽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면 사는 법 또한 배우지 못했다. 그는 이제 어떻게 봐, 그의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고민을 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죽어야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러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주님 저 결코 이 엘리엇이라는 분이 29, 아무튼 20, 30대 그래서 그때 순교를 했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를 이 사람이 보고 저도 주님처럼 죽기를 원합니다. 결코 오래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을 위한 불쏘시개로 연료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태우십시오. 당신의 것을 위해서 저를 불살라 주십시오라고 그가 쓴 일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보면 그의 간증의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시면.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엘리엇의 삶이 나와요. 우리는 그 누구도 나는 죽으려고 살아 이런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렇게 말을 하지 어떻게 먹고 죽지? 이렇게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 엘리엇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그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목적을 잡아놓고 달려가니까 그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삶의 목적을 위해서 그걸 달려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강한 것 운동도 막 했어요. 사실 복싱도 하고 복싱 아무것도 했어요.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한 목적이 선교지에 가면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몸이 아프면 선교 못하니까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몸을 단련하고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운동을 한 거예요. 짐도 많이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되고 막 길도 안 좋잖아요. 아무튼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목적이 거기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의 삶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달라져가는 삶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이 잡히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금메달의 목적을 잡으면 그 금메달을 향해서 자기의 삶의 계획표가 수정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 목적을 잡아놓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노력이 뭔지 아세요? 노력. 그 모임에 성도가 그 웹툰이라는 만화, 더 복서라는 웹툰 만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노력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노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뭘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뭘 노력을 하면 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막 올라가는 50점, 30점, 60점 막 이렇게 어떤 막 성장해 가는 것을 향해서 노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거기에서 노력을 뭘로 표현하냐면 노력은 깎아내는 것이다. 노력은 깎아내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을 깎아내고 권투 선수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서 얼만큼 많이 깎아냅니까? 식단 조절을 하고 깎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는 즐거움을 깎아냅니다. 놀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그 목적을 향한 것이 있으면 그 목적에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긁어냅니다. 이거 필요 없으니까 안 해. 이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해. 필요 없는 것들을 깎아냅니다. 그 다음에 잠을 깎아냅니다. 잠 많이 안 자요. 정확히 정해놓은 시간에 자고 정확히 정해놓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깎아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깎아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그 목적이 정해지면. 그게 노력이라고 합니다. 쉬워 보입니까?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뼈를 깎는 고통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는데 뼈를 깎는 아픔, 뼈를 깎는 각고의 시간 이런 말 하잖아요.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혹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셨거나 하셨거나 지금 하고 계신 중이거나 그런 분 계십니까? 그것이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러한 모양들이 너에게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느냐. 이것이 있어야 10절에 형제들아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고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것을 하면 예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넉넉하게 들어감을 주실 것이다. 천국에 가면 열렬히 환영받을 것이다. 왔어? 이 정도가 아니라 어서 와. 박수를 치면서 수고했어. 네, 수고했어. 여러분은 천국 입성에 가면 어떻게 환영받으실 것 같아요? 잘 놀다 왔냐? 잘 먹다 왔냐? 잘 게임하다 왔냐? 잘 TV 보다 왔냐? 잘 자다 왔냐? 먹어다 왔니? 여러분 목적이 중요합니다. 설거지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습니다. 마지막 유언, 마지막 말씀. 처음에 알무로 시작해서 알무로 끝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유언이에요. 왜? 그래야 베드로처럼 실수 안 하니까. 자기처럼 실수 안 하니까. 그렇죠? 네. 3장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삶은요, 누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야들아 제발 일찍 좀 자거라. 핸드폰 좀 그만 좀 만지고 딴 것 좀 만져라. 아무리 해도요. 지들이 그걸 못 느끼면요. 마이동풍이 우기독경이 됩니다. 남는 게 뭐예요? 그게 재밌어요. 하하하 호호호 웃고 맙니다. 끝이에요. 남는 게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닙니다. 분명한 건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생명의 줄이 관계가 온전히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의 줄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줄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생활해야 되고 그분 안에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 밖에서 기웃거리는 것은 사단이 채어갈, 잡아갈, 기회만 보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5장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때가 언제냐면 그때였어요. 지금은 더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그 표현이 그 시대에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 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은 표현을 쓴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같으면 우는 사자가 어떻게 울어 잘 모르겠는데 그 정확한 표현을 그 시대의 수신자들에게 사용한 겁니다. 이 시대에는 이제 그 광채를 흐리게 해서 이것이 진짜인지 저것이 진짜인지 섞어서 혼돈스럽게 만든 세상을.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분을 알므로 우리는 이 것들을 더 힘쓰고 애써서 그분 안에 서 있기 위해서 베드로가 유언하고 또 유언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힘써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그런 삶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며칠이면 6.25죠. 우리는 이 과거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은요,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요,
우리는 과거 속에서 살고요. 지금도 살고요. 미래도 살고 있어요. 사실은. 사람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현재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현재 살고 있지만 과거 속에 과거도 갈 수 있고 미래도 갈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너무 오묘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어두운 길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그 권면처럼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힘쓰시고 주님을 알아가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주 봉동교 성도들이 열렬히 환영받는 이거 그저 그렇게 살다 왔고 뭐 얘기 아니라 주님을 위해 뜨겁게 충성스럽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